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의 잔치인 CBMC 한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비즈니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들의 기도가 뜨거웠던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6 브라질 올림픽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러진 올림픽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근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기독교연합신문 공동으로 신대원생들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시리아의 도시 알레포 폭격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5살 아이의 모습이 지난주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조된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의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담한 마음이었는데요.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고통 속의 난민, 무엇보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의 잔치인 CBMC 한국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송악리에 폐막했습니다. 비즈니스 복음화에 동참하려는 3,000여 명의 뜨거운 기도소리가 제주의 낮과 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매년 8월 전 세계의 기독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 복음화의 사명을 발견하는 CBMC 한국대회.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대회는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를 주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10여 개국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저들을 육성하고 주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을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대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에서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세해댄교회 소강성 목사,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목사와 제주영락교회 심상철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최지 제주의 영성을 이끄는 주강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GNS재단 문혜란 대표와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해외 사역과 가정 사역, 일터 사역이라는 주제별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노사연, 테너 김승희 씨의 공연과 함께 육군훈련소 군악대의 퍼포먼스 등 풍성한 문화체험의 시간도 마련돼 기독 실업인들의 영과 육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또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그 사역장을 찾아가면서 많은 도움도 주고 또 기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고 또 그 산재에 있는 일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고 성령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예향지회 등 새롭게 창립된 세 곳의 지회에 대한 인준식이 거행됐으며 일터로의 파송식을 끝으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CBMC 한국대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불확실성과 불황으로 절망이 이야기되는 시대, 하나님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 세상의 희망과 미래를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박형규 목사 장례 예배가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으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장례 예배는 기장 부총회장 권오륜 목사가 집례했고 기장 전 총무인 김상근 목사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와 민청학령운동 계승사업회 이철 회장 등이 조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 박형규 목사는 1923년 마산 출생으로 평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난 18일 자택에서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박 목사는 민청학년 사건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각각 징역 15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66회 총회장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과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회가 나서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 is estimated there will be 400 million people over the age of 60 and more than 94 million over the age of 80 by the year 2021. This growing population presents a burden on society, especially for the children, but an unlikely solution is presenting itself, as many more older Chinese people are joining churches. For some Chinese seniors, coming to church is a new experience, but they enjoy being with others and are open to hearing about Jesus. 我觉得那个新加坡很干净，人也很。 Before coming to church, I was alone while my children were away. I was so afraid of the loneliness. Today, I'm surrounded with church elders. I'm having fun in church and getting to know God. Working-age children are moving to the cities for work, and they bring their parents with them. Now, churches in large cities in China are recognizing this mission field and reaching out to the seniors through daytime activities. I am very pleased to start this ministry. It gives the church greater opportunities to know the local community members. Not everyone believes in Jesus, but we try to emphasize that we care about them and they are not alone. Jesus is always with them. Recently, church leaders start to notice more and more younger Chinese people start to join the worship services. Mainly, they're invited by their elderly parents to join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Older Chinese are slow to embrace Christianity, loyal to the old ways. But local churches are working hard to get them involved in church activities through ministry and worship events. In this way,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is hoping to reach this important part of the Chinese society. Mengfei Li fo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보름 남짓 시간 동안 전 세계가 브라질의 시선이 모아졌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브라질 김혜란 선교사님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무리됐어요. 현지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치른 올림픽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고요. 특히 테러와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브라질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던데 그런가 하면 경기가 중계될 때마다 현지에서 응원하는 우리 교민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많이들 응원하셨죠? 어땠습니까? 한인회와 선교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응원을 해서 사기를 붙들어 주었어요. 특히 양궁이나 펜싱, 골프 등 금메달을 딸 때마다 교민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외국에 나오면 다들 애국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큰 잔치를 잘 치렀는데 이제 브라질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29일엔 대통령 탄핵 재판이 결정될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기 총선이 힘을 받고는 있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후 폭풍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브라질이 하루빨리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이 정치, 경제적으로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9월에는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 남은 일정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의 수는 60개 교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양적 성장과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기독교연합신문 공동으로 한국 신대원생들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백석대학교 김상구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연합신문의 이현주 부국장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진행된 그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기자님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설문은 전국에 있는 그 신학교 11개 신학교의 MDB 과정을 밟고 있는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예. 30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해 조사를 했고요. 그 분석 결과가 올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된 바 있는데요. 예. 기독교연합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아서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처음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요. 사실 신대원생들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강단을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그렇죠.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왜 입학을 했는지 동기부터 자신들의 소명과 진로 또 영성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이 다니는 신학교에 대한 평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또 본인의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바라보는 윤리의식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폭넓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고요. 또 저희 신문에서는 20회 이상 연중기획으로 신대원들의 의식을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그 신대원생들의 어떤 의식은 다음 세대 목회에 중요한 어떤 그 척도가 되잖아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했던 목회 현장과 교육의 현장의 기대치가 서로 상당히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이번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의 현장과 또 사역 현장 말이죠.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 기자님 그 진로를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로를 변경하는 내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졸업 후에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로 바로 나서겠다고 하는 응답은 한 53.3% 정도였고요. 반 정도. 절반 정도였고요. 물론 유사하게 선교 사역을 하겠다 하는 응답도 한 13%, 그리고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도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였고요. 또 NGO 사역이나 특수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조사 내용이 의외의 그 어떤 조사 내용인데 교수님 그 진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결국 현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의 문제. 물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그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한 현실 쪽에 바라봤었을 때 어떻게 과연 목회를 할 것인가? 혹은 소명과 목회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역의 현장에 어떤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생들 50% 이상이 앞으로 소명과 사역의 현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숫자가 작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교단별로나 신학교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자님 그 교단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서교단이나 좀 대형교단 뭐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재수 3수는 해야 좋게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 정원도 못 채우는 학교가 사실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상당수의 지방 신학교들은 이미 모집이 어려운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교단 신학교들조차도 이제는 3대1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에 종교현황을 조사한 데
따르면요. 예. 우리나라 목회자 수는 전체 한 1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2011년 기준으로. 그래서 연간 한 10,000명 가까운 졸업생이요? 그렇죠. 졸업생이 나온다고 그렇군요. 보면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실 저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사역자를 구하려면 또 어려운 거예요. 또 조금 이제 지방이라든지 좀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를 못 구하는 겁니다. 이건 교수님 신학교의 어떤 그러한 그 자구책이라 그럴까요? 좀 정책,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 현장에서는 쓸만한 학생들이 없다. 네. 학생들은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것이 이제 괴리입니다. 자, 이 괴리인데요. 저희 학교도 그런 문제에서 심각한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가능한 한 현장에서 투여해서 투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요. 예. 특별히 학생들에게 영성훈련이라든지 영성훈련.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성경을 직접해서 쓰고 네.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좀 가미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 속에서 설교한다든지 네. 성경 공부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높이려고 저희 학교에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명감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꼭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 목회 현장에 나가는 것만이 답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문화된 사역 뭐 이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졸업을 해서 교수 사역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나 특수목회, 예를 들면 학교 비율을 보면 고신과 같이 좀 보수교단에서는 목회자로 바로 나간다는 비율이 한 60% 이상이었으면 예. 한신과 같이 약간 진보 성향의 큐메니칼적인 교단에서는 예. 오히려 특수사역을 희망하는 그런 신대원생들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격,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차이가 네. 있는데요. 네. 그 학교별로 보면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석대의 경우는 이제 이런 영성도 강화하고 있지만 예. 또 교회 개척 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다양한 진로를 좀 찾는 목회의 방향이 꼭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 다문화 목회라든가 북한 사역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맞습니다. 사역이라든가 이제 예. 이렇게 좀 특화시키는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이런 NGO나 그런 특수사역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신대원을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좀 와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예. 또 최근에는 팀 목회 같은 것을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래서 행정 전문, 복지 전문, 교육 전문, IT 전문 이런 예. 목회자들을 좀 양성해달라 이것이 현장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수님 생각은요? 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분야들을 그냥 개발하고 또 기회를 제공해주고 네. 또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는 현장이 네.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 것이 특별히 하나가 좀 주목되어 있던 부분이 뭐냐면요. 네. 소명을 가지고 학교를 들어왔는데 예. 과연 이 소명이 초질관 유지되느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학생들이 예. 거의 7, 80%가 후회한 적이 있다. 아.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거의 한 40% 정도거든요. 예. 7, 80%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후회가 한다. 예. 현장 목회에 있는 사람은 한 40%. 이걸 보면 소명을 갖고 신학교를 왔지만 예.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는 소명에 대한 후회가 많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네. 목회자와 목회자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 이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됐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아마도 크게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역도 다양화가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학 현장에서의 어떤 준비나 어떤 그런 실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분명히 요구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또 현장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괴리가 꽤 멀다는 느낌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들려온 소리니까요. 예. 아마 우리 신학교가 현장 목회에 어떻게 교회를 위한 신학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목회 방향으로 또 커리큘럼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어떤 학문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사역의 준비도 신학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두 가지 토끼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신학이 해야 될 본연의 의무가 그렇죠. 있고 예. 또 현장의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가 예. 저희 신학교에서도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론보다는 하게 살아있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과목으로 바꾸는 것, 네.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 방향을 선행하는 것, 예. 사변화되지 않는 신학으로 신학을 그냥 극복해 나가는 것들, 예. 생명을 부어넣는 것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신학교육에서 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현장에 나오면은 신학적인 기반이 서야 실천이 그렇죠.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설명도 그런 이해도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학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교육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또 그런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통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앞으로 신학교가 신대원생들에게 어떤 훈련, 어떤 커리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것을 쭉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봤을 때요. 네. 그 MDB 과정,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의 교육부 인가를 받은 게 1980년입니다. 80년대. 1980년에 그 주요 교단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이 MDB 과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듬해인 1981년에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에서 그 신대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화된 커리큘럼, 현장과의 괴리된 신학교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보면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서구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교수님들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교수님들의 눈에서 날카롭고 비판적이지만 그렇죠. 결국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어떠한 그 잡음이랄까요? 이런 부분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은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렇죠. 교수들이 잘못 가르쳤다거나 일정 부분의 책임 의식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 목회 현장과 그 신학대학교 교육 현장의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발전적인 묘책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당초 기상청의 예보가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이번 주까지 폭염의 기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여름 조금 더 견디셔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